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묵별 골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결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골방이든 차 안이든 또 직장이든 어디서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두 번째 묵별 골방 금요 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을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네 번째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네 번째라는 것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이 쓰여진 순서로 보자면 마가복음이 1번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네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기존에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했는데 굳이 내가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앞에 사람들이 잘 설명을 하지 못했다면 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다시 복음서를 쓸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더 바이블 처치를 개척하고 벌써 두 번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요즘 아침 예배를 요한복음으로 가고 있는데 DNA 성경 공부 때도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의 그 깊이에 압도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타냄의 책이라고 저희 성도님들과 나누었지만, 이번에 다시 보니 세계관의 책입니다. 세계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안경을 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이 표현이 니고데모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표현이어서, 사람이 늙었는데 어찌 엄마 뱃속으로 두 번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 육의 눈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말했던 것은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경의 안경을 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안경을 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당시 초대교회 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가졌지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입혔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눈을 가지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써서 보내줬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눈을 보면 전형적인 육적인 눈들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저마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행동 양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이 말한 이 영적인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요한이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 1절부터 4절에 중요한 몇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요한은 아예 시작부터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과 하여금 눈을 저 태초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모두 복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로 시작하긴 하는데 시점이 완전히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옛날로 끄집어 갑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래 이 태초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태초라는 것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태초라 그러면 아예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어떠한 시점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우리의 이성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시작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인데 요한은 거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이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만들어진 거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여기 의자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시멘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재료가 없으면 아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재료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이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안경을 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있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아예 옛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론에 불과합니다. 뭐 빅뱅 이론, 뭐 아메바 이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지만 전부 다 가설이고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안경을 끼라는 것이죠.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없다.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 재해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 읽다 보니까 특히 요한복음 나누면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출교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 이미 거의 선천적으로 그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너의 죄 때문에,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간혹 옛날 어르신들 보면 저 기집애 때문에 뭐 우리 아들 일이 안 풀린다. 뭐 며느리 들어놓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간혹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제대로 해석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날 때부터 맹인.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프레임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 사람이 비록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조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실제로 그 맹인은 나중에 눈을 뜨게 되지만 눈 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나의 눈 감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출교를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출교시키려 했는데 그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치유함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위험 문제다. 출교시켜버려요. 그런데 저는 그 출교를 읽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출교가 아니라 출애굽입니다. 제가 아침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출교가 아니라 출애굽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쫓겨나갔다. 억울한 일로 쫓겨나갔다. 물론 뭐 요즘은 노동청이 발달해가지고 막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관점으로 그 일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안경을 끼고 전 우주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눈이겠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 영혼도 살아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누구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요한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주님.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안경. 이 안경을 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을 제대로 그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자기 영혼도 살아나고 또 다른 누군가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둠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풀이보다 저는 이 원어를 더 잘 풀이한 것이 밑에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잡한 문제 있을 때는 오히려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없는 이 상황에서 선택을 내리면 그 선택은 반드시 이기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또 다른 요한을 소환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죠. 달리 말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그가 증언하러 왔다. 여러분, 증언이 무엇입니까? 법정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죠. 증인이죠. 증인은 자기가 목격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격한 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고 지금도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경험된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봤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힘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할 때만큼 확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말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잘 증언했습니다. 그가 증언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또 요한이 들려줍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다 보면 그 전하는 입술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때 위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자칫 예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지금 말한 예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보니까 인기 먹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 진짜 위험한 것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진짜 빛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그가 세상에 계시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경을 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했던 전 우주적인 예수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경,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안경, 그 안경을 안 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안경을 끼지 않으면 세상의 안경을 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의 안경을 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의 안경을 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의 안경을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경을 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맹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 탁월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도 끝내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눈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본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죄 가운데 묶여 있구나. 너희가 오히려 소경이구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니,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는 예외다. 우리는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다시 말씀의 안경을 껴야 될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경을 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안경을 끼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능력이 있는 그 부모의 것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안경만 끼면 바로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보호 아래 예수의 안경을 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광과 심령을 없을 찔러 쪼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찌든 때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면 정말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안경을 끼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눈으로 내 인생에 부딪힌 사건들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